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인을 떼니. 우리 지난주에 앞에 제가 화면에 담진 않았는데요. 그 5장에 보면 이제 보좌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일곱 인이 찍혀 있는 두루마리가 있고,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걸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악시오스라 그래서요, 자격이 있는 사람, 그게 누구냐 하니까 어린 양이 등장을 합니다. 피 묻은 모습으로, 그렇죠, 죽임당한 모습으로 어린 양이 등장해서 그거를 받아서 이제 그거 받아드니까 천사들이 그리고 장로들이 찬양하죠. 어린 양에게 존귀와 영광이 있다, 그런 찬양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6장에서 이제 그 인을 떼는 모습이 나와요. 제가 이 말씀을 좀 이제부터는 다루기 전에 오늘 한번 성도님들께 좀 먼저 좀 여쭙고 이 말씀을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여쭐게요. 종말이 두려우십니까? 안 두려우십니까? 네,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말을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합니다. 네. 왜 두려워할까요?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는 말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종말, 우리 개인의 종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때가 우리 개인의 종말이죠. 그 종말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내가 부활한다, 우리 부활 신앙으로 삽시다 그랬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 끝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잘 준비하셔야 돼요. 개인의 종말도 잘 준비하셔야 되죠. 세상의 종말도 있습니다. 이제 요즘에 한참 많이 나오는 이제 영화들이 뭐냐면 재난 영화, 그러니까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장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종말의 때를 보는 듯한 그런 재난. 우리 미얀마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영상들 보셨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만약에 거기 있었다 하면 뭐 불나는 현장.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막 영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봐왔고, 그런 어떤 재난 혹은 어떤 종말의 때를 보는 듯한 모습들을 이미지로 많이 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이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조금 잘못 나가는 게 언제가 종말이다, 이렇게 시기를 특정하는 그런 이단들과 같은 이제 그런 건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서도 한동안 그런 현상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종말하면 왠지 두렵고 막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 하면 굉장히 터부시하고 약간 좀 다루면 안 될 것 같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두려워하지 말자. 먼저는 우리 개인의 종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사시고, 세상의 종말도 우리가 잘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종말의 때가요, 무서워요. 무시무시해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요. 종말은 곧 심판과 연결이 됩니다. 그죠? 자, 여기서 한 번 더 질문 드립니다. 심판이 두려우십니까? 안 두려우십니까? 심판이 두려우십니까? 안 두려우십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심판은요, 이긴 자들에게는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된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요, 믿음 잘 가지시고 사시면 그 심판이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이미지가 있어요.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 교회를 수십 년 다닌 분들도요, 마지막 심판 때는 우리가 다 같이 심판받을 것처럼 그런 두려운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 학습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요,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심판의 때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서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내가 의롭다 칭하겠다, 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라, 이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내가 조금 죄 지은 게 있으니까,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막 다 맞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혀가 뭐 하리라, 짓고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종종 그런 얘기 하죠.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교회에 와가지고 계속 회개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러니까 회개를 많이 하십시오. 회개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먼저 회개기도 하고 감사기도 하고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종말을 대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종말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부터 6장부터 보는 내용들이요, 두려운 이야기들이 마구마구 나와요. 인재앙, 3중 7가지 재앙이요 계속 나와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리고 나중에 세상에 막 용이 나오고 막 짐승이 나오고 우리 믿는 성도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막 그러는지 모릅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믿음을 지키다가 우리가 고난 당하니까. 그런데 믿음 지키다가 고난 당하실 수 있으시죠? 고난 안 당하실 겁니까? 그 고난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이겨내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사단의 권세들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거보다 더 영광스럽습니다.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저 사단의 조무라기들이, 저 졸개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걸 포기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게 오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볼 겁니다. 오늘 이제 인을 떼니 해가지고요, 인재앙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지난주에 어린 양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악시오스하시다 그랬죠. 이제 그분이 이제 어린 양이 이제 하나를 뗍니다. 첫 번째 인입니다.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뭐하라? 오라. 이 오라라고 하는 거는요, 한번 봐라 이 말이에요. 와서 봐라 그 말입니다. 지금부터 전쟁과 정복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막 종말하면 막 큰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이 종말입니다. 지금도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첫 번째 인을 떼니까요, 흰 말이 나오는데 이제부터 네 말이 나오는데요, 말의 색깔들이 다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흰 말입니다. 이 흰 말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흰 말은요, 로마 시대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전쟁에 나갔다가 이제 승리하고 이제 장군들이 들어오잖아요. 보통 이제 베스파시안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타고 오던 말인데, 흰 말을 타고 오면 그를 향해서 막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흰 말의 이미지는 뭐냐면 승리예요, 승리. 여기도 보면은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에 승리한 자에게 주는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계속 전쟁에 이기고 이기는 이미지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흰말하면 뒤에 19장에 보면은 백마 탄 사람 해가지고 예수님 같은 이미지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 6장에서의 이 흰말을 탄 사람도 보통 전통적으로는 아마 예수님 아닐까라고 해석을 해왔습니다. 저는 뭐 그것에 아주 뭐 잘못됐다 이렇게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보세요. 예수님이 최후의 전쟁에서, 마지막 전쟁에서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는 것처럼 사단의 권세를 최종적으로 파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싸웁니다. 보세요. 여기 19장에 한번 먼저 가봅니다. 19장 11절에 보면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좀 전에 6장에 봤던 하얀 말 탄 자와 비슷하잖아요. 근데 더 19장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뭐 하더라? 싸우더라. 아까 6장에 있는 그 이미지랑 비슷하기는 합니다. 근데 좀 더 나가면요, 12절에 보면 그 눈은 뭐 같고? 불꽃. 우리 1장에서 봤잖아요. 눈에 불꽃 같은, 그죠? 그리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 그리고 이름 쓴 것 하나 있는데 보세요. 뿌린 옷을 피 뿌린 옷을 입었고 여기서부터 누구의 이미지가 더 부각됩니까? 예수님의 이미지가. 그리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 우리는 말씀하면 누구로 연상됩니까?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19장의 이미지는 정확하게 최후 전쟁에서 사단을 완전히 무찌르시는 예수님의 이미지입니다. 16절 보세요.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이 있는데 어떤 이름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예.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 예. 백마탄 자 예수님. 그런데 6장에서 보는 이 흰말을 탄 이미지는 전통적으로는 아마 예수님일 거다라고 해석을 해왔는데 조금 더 이게 연구가 되면서 요즘에는 그게 예수님은 아니고 전쟁의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정도로만 해석을 합니다. 왜요? 이 인을 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후 전쟁에서 심판하고 승리하는 분은 맞는데 이 각각의 전쟁에서 이 전투에서 이렇게 나아가지고 싸우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승리자이신 건 맞지만 예수님은 여기서는 심판주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큰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인을 떼시는 분이라는 게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흰말을 탄 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다. 누구에게 보냄받아서요? 예수님에게 보냄받아서. 그러니까 흰말의 이미지가 예수님하고 겹쳐서 보이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이게 예수님이다라고 해석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예수님일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둘 다 저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인을 떼는 걸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인을 떼니까 생물이 둘째 생물이 말하되 또 오라 한번 봐라 그러면서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제가 좀 전에 흰 말을 탄 게 전통적으로는 예수님 이미지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조금 그것보다는 이제 어떤 전쟁에 이제 예수님에게 보냄받은 존재 정도로 이해하는 이유가 다른 말들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을 탄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그 흰 말을 탄 자라면 다른 말들을 탄 자들도 예수님과 동일한 위치에 있다란 이야기잖아요. 그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보냄받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바벨론을 보내기도 하고 아수르를 보내기도 하고 이방 왕인 고레스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흰 말과 붉은 말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검은 말 이런 것들은 승리자이신 주님께서 보내시는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세요.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요. 허락을 받아서 주님께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뭘 제거하고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이 세상이 이 화평이라는 건 팍스 로마나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에 평화를 준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화평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의 그 화평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경제로 우상숭배로 자기들끼리 잘 지내는 그러한 화평을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자기들끼리 잘 지내잖아요. 세상 사람들 예수님 없어도 어떻습니까? 자기들끼리 잘 지내잖아요. 부어라 마셔라. 그렇죠? 지화자 좋다.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요. 보세요. 그러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죽이고 서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큰 칼을 받아 들어가지고요. 자기들끼리 마구마구 싸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처처에서 기근과 재앙이 일어날 것이고 민족이 서로를 어떻게 할 거다? 서로 싸울 거다. 전쟁을 할 거다.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다?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거를 계속 깨달으라는 이야기입니다. 5절 보세요. 세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또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와서 보라. 내가 보니 검은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이번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재밌는데요. 6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예. 이번에는 저울을 손에 들고 나와가지고 갑자기 전쟁하다 말고 이번에는 저울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다. 한 되가 어느 정도 양인지 아십니까, 성도님들? 대충 한 되 하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예, 그 정도 양입니다. 밀 한 대. 뭐가요? 하루 품삯이. 어떻습니까? 하루 품삯이 밀 한 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감이 없으십니까? 하루 품삯 하면요 보통 얼마 정도 합니까? 요즘으로 치면 노동자 일꾼 하루 10만 원? 뭐 적게 잡으면 한 10만 원, 그렇죠? 조금 기술 있는 사람은 한 15만 원, 20만 원, 20만 원까지 가잖아요. 한 15만 원 잡아볼게요. 밀 한 대, 15만 원으로 밀 한 대, 밀 한 대를 사는데 15만 원 어떻습니까? 비쌉니까, 쌉니까? 비싸죠? 예, 비쌉니다. 보리 석대.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경제적인 불평등 형상이 마구마구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식량이 부족하고 지금도 가난한 나라 없는 나라에서는요 음식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이런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불균형 모습이 마구마구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식량이 부족하고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누리고 없는 사람은요 계속 없이 살고. 이 이야기가 우리 지난번에 봤던 7교회 이야기 중에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연결이 돼요.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생존의 문제, 가난에 아주 힘들어하던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대부분의 7교회가 다 그랬는데 그 이유는 길드에 가입을 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길드는 상인회, 상인의 연합회, 상인연합회에 가입을 해야 장사도 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해요. 왜요? 거기에 가입하면 뭘 해야 되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해야 되니까. 황제가 신이다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요. 가난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한편에 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세상은 경제적인 불균형이 마구마구 극심해진다. 가난한 사람들은 아주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껏 누리는 그런 모습들. 6절 하반절 보세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감람류하고 포도주는요 사치품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먹는 생활 필수품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치품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대로 두라 그래요. 그건 해치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저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는 부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부는 점점점 커져간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점점 더 커지겠죠. 가난이 점점 더 극심해집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나가가지고 경제활동을 마음껏 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그들은 힘들어하고,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잘 되는 것 같고, 이런 모습이죠. 넷째 인을 뗄 때 모습을 한번 보세요. 네 번째 생물이 말합니다. 오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이번에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뭡니까? 사망. 이제 본격적인 심판이 드러납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르면서요.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 이 세상에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을요 심판하는 모습이에요. 이 과정 가운데 이 심판이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처럼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이러한 과정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이 난 게 그냥 단순히 자연현상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 뭐 지진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뭐 지진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든 현상들 가운데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쓰시는 일들도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그 지진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은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대상이 있어요. 명확하게 악한 사람들,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중에 믿음의 성도들도 끼어서 억울하지만 그들도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들의 죽음이 아주 평안하게 자연사고, 우리가 요즘에 하는 말로 호상이다, 그죠? 호상이다 하는 말로 그러한 죽음을 당하면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근데 꼭 그렇습니까? 아니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도요, 원치 않게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원치 않게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사고를 안 내려고 내가 조심조심해서 운전한다고 사고가 안 납니까?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 차를 칩니다. 그죠? 나는 믿음으로 정말 잘 살아가려고 애쓰면서 나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악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를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하는 말이에요. 야, 예수 믿었는데 왜 그런 일을 당하냐?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속된 말로 재수가 없어서요? 운이 안 좋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과정 가운데 결국 우리 인간들이 그들과 섞여서 살아가잖아요. 그 중에는 믿음의 성도들도요, 같이 섞여서 원치 않지만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다 똑같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그럼 우리도 심판을 받은 거냐? 그게 아닙니다. 원치 않게 그들과 섞여서 죽임을 당해서 고난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구별하세요. 구별하십니다. 우리가 다 잠든다 그러잖아요. 사고로 죽든 뭐 늙어서 죽든 병으로 죽든 어쨌든 죽어요. 우리가 병드는 것도 결국 인간의 죄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부활시켜야 될 사람들은 다 부활시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너무 나랑 너무 가까운 분이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 누군가 굉장히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운이 안 좋게 돌아가신 거잖아요. 슬픕니다. 인간적으로는 그 헤어짐이랑 이런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죠. 그런데 그거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다. 다시 만날 거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부활시키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가족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우리 또한 마음을 그렇게 다스려야 돼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래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갈라져요. 막 모든 걸 원망하고 모든 걸 불평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막 그렇게 찾거든요.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활시킬 거라는 걸 반드시 권면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땅의 4분의 1이 권세를 얻어서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여요.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도 섞여 들어갈 수 있다란 이야기입니다. 9절 보세요. 다섯째 인을 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뭐한 사람들? 죽임을 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순교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믿음을 지키다가 앞에서 말한 그러한 사건 사고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 때 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 보세요. 그 영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요, 그들이 이렇게 소리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는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다가 이 고난을 당했고 우리가 예수 믿다 이렇게 죽음을 당했는데 우리의 그 억울함은
우리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 당한 그 고통은 언제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언제 갚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히브리서를 받은 대상자들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신들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인 줄 아십니까? 별명이? 믿음장 그러죠. 믿음으로 누구는 그러잖아요. 쭉 읽어나가다 보면 처음엔 좋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누구는 끝에 가잖아요. 그러면요,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칼에 찔려 죽고, 그렇죠? 창에 찔려 죽고, 막 피부를 벗겨서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다, 그 얘기를 해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동일하게 이런 얘기도 해요. 너희들은 어떠냐?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 그런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고난당하고 있지 않잖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난이 극심한데 우리보다 뭐한 사람들도 있다. 더한 사람들도 있다. 우리보다 앞에 더 힘들게 고난을 당한 사람들도 있다. 근데 12장으로 가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분도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데 그분도 고난을 당하셨다. 그런데 그걸 기쁨으로 당하셨다. 왜요? 장차올 뭐가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의 믿음의 주이지 않느냐? 그분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 그런데 그 고난 당할 때 기쁘게 당하셨다. 뭐 때문에? 부활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어느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남편이 핍박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배우자가 핍박하고요. 시어머니가 핍박하고요. 예수 믿는다고, 요즘엔 안 그러지만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불합리한 대우를 당하고, 회사에서, 직장에서. 이러한 상황들을 내가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그럽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때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지셔야 돼요. 그 고난 가운데 비록 내가 너무 힘들고 극심하지만 고난 가운데 너가 이겨냈을 때, 그러할 때 마지막에 영광이 있다.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뭐라 그러는 겁니까? 잠깐 좀 더 있어봐. 그 죽은 자들이,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막 그래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저 사단의 권세들 언제 다 심판할 겁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울,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압살롬,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들로부터 내가 언제까지 피해 다녀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그의 마음을 계속 만져주세요. 그러할 때마다 마지막에 다윗의 고백은요, 하나님을 찬양으로 하는 고백으로 끝납니다. 시편을 보세요. 다윗의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내가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세요. 끝에 가면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는데요, 주님께서 보세요. 여기 앞에 이 각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게 헤카스톤이라 그래서요, 각자에게예요. 보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공동체적으로 함께 모여서 하잖아요. 고산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 되면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세요. 요즘 사람들 하는 말로 퉁쳐서 보지 않아요. 고산제일교회 덩어리로 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위로도요, 각각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산제일교회 이 빼뻘 마을에 사느냐, 너희들 얼마나 힘들었냐, 그렇게 퉁쳐서 하지 않고요,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각자에게 보세요, 흰 두루마기 옷을 입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위로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면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너희에게 있을 부활의 때가 있다. 그 뒤에 보면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누구처럼요? 너희처럼 너희처럼 고난당해서 올 아직 뒤에 많이 있어. 거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우리 성도님들 거기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예. 거기 들어가실 거예요. 아직 안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때가 아직 안 됐다는 이야기죠. 때가.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부활을 뭐 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제가 지금 그 세례교육하면서 이제 그 연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어요.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연옥교리가 있죠. 죽으면 천주교에서는 그 로마 성전 지으려고 돈 벌려고 죽으면 천국 지옥 이렇게 갈라지지 않고 중간에 머무는 곳이 있다. 그게 이제 연옥이라 그래요. 천주교에서는. 그리고 당신이 그 부모를 위해서 헌금하는 순간 땡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 이제 이런 걸 가르쳤어요. 잘못된 교리예요. 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하는 얘기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한편 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죠? 낙원에 있으리라. 정해져 있습니다. 갈 곳은. 그런데 최종적인 부활의 때가 있다란 이야기예요. 예,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때에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데 앞서 죽은 믿음의 성도들도 그곳을 기다리고 있다란 이야기예요. 마지막 부활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종말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거를 뭐 머리로 상상하고 뭐 그리고 이런 걸로 단순히 끝나지 않아요. 신비예요, 신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 평생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나눴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부터는 실제적으로 되셔야 돼요. 관념적인 부활이 아니고요. 정말로 내가 부활한다. 나의 실제적인 믿음이 되셔야 이 말씀들 앞으로 이제 계속 읽어나갈 건데 이 말씀들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도대체 무슨 공상과학 소설이냐 막 세상 사람들이 보듯이 그렇게 끝나요. 이 계시록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아주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이제 인을 떼셨습니다. 인을 떼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때, 종말의 때에 대한 소망을 더 가지게 하시는 이 말씀들이 앞으로 우리 가운데 더 은혜로 다가오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